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또 섬김과 인도를 따라서 오늘 교회 예배 자리에 처음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에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또 그 혈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짐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저런 그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혈관의 길이를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일렬로 이렇게 쭉 세우면 약 10만 킬로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 몸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 인간의 몸을 작은 우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의 몸의 혈관, 굵은 동맥, 정맥, 또 실핏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핏줄을 쭉 세우면 한 10만 킬로가 넘는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정확하게 11만 2천 킬로가 정도 된다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냐,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릴 수 있을 만한 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몸에 혈관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혈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혈관을 통해서 묵은 피와 새 피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몇 초마다 1500만 개의 세포들이 생기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피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피를 보면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일을 하면 피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붉은 빛깔로 얼룩져 있는 핏자국을 보면 섬찟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피 이렇게 하면 공포 아니면 잔혹함의 그런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를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는 피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 이해하면 피를 좋아하는 그런 종교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의 공산주의나 어쨌든 일제시대나 이렇게 할 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고통을 할 때 그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너 피 좋아한다며,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 좀 보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건지고 나온 분들의 간증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너희들은 못 박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며 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고문을 가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피, 십자가, 못 박는 것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친 말이고 별로 좋지 않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면 귀가 아프도록 피에 대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면 또 자신이 피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쉴 사이 없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조사해 보니까 성경의 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느냐. 성경에서 약 418번 정도, 정확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는데 한 418번 정도가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 무려 80번을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믿는 것하고 피하고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해하려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피에 대하여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과 영생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랄까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와 관련해서 공식인데 피는 곧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피는 곧 생명인데 피 흘림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관련되어서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또 하나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죽음이고 죄의 삭이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 대가 아닙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가 자신이 사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가 죄에 대하여 대가를 보응받으려면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이 죽음이고 죄의 삭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죄의 삭은 곧 피 흘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죄의 삭이 피 흘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왜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합니다. 죄를 씻고 싶은가? 피를 흘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든지 다른 누군가가 죽든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누가 묻습니다. 김성호 너 죄인이지? 예,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붙입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지 않으면 너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 죄인이지? 죽어야 돼. 너 안 죽으면 대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 안 지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값을 위하여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죄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심판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지만 죄의 값으로 피 흘려야 되고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모두가 죽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게 되어지는, 지옥을 만드신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지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준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옥은 만원입니다. 항상 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이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만 하셔서 죄 지은 놈은 다 지옥에 가야 돼, 그렇게 지옥을 넓힐 수 있도록 넓혀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어서 다 그곳에 보내야 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지옥은 만원인데 천국은 텅텅 비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민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죄 지은 인생들 다 죽이지 말고 대신 누가 죽어주고 저들을 좀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궁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리 죽음, 대리 피 흘림, 대신 죽어주고 대신 피 흘릴 그런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죽음을 대신할 그런 대리 죽음을 당할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뭐 없는 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을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주전이라고 하죠. 성경 일반적으로 세상에 BC라고 그렇게 하는데 Before Christ, 예수가 오기 전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리로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일시적으로 대신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죽을 죄인도 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짐승이나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정하신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대신 죽게 함으로 그 사람의 죄를 속하고 생명을 살려주는 일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험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던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대속하고 대신 죽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무엇에 속했다고 말씀합니까? 죄를 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대신 잡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도들입니다마는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은 제사를 보면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아서 그런데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루에 죄를 몇 번 지을 것 같습니까? 최소한 한 번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사람이 뭐 1000명이 살았겠습니까? 10,000명이 살았겠습니까? 10,000명만 산다고 칩시다. 그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번만 죄를 지으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는 거예요. 매일 10,000명의 짐승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은 어떻겠습니까? 피바다입니다. 피의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을 잊고 사는데 그렇습니다. 피가 온 도시에 강에 흐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을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의 손에 그냥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러고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또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짐승을 태워서 죽이는 거죠.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제사였겠지요. 구약 시대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은 피를 보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짐승을 잡으면 피가 튀잖아요. 오늘날처럼 뭐 도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보면 뭐 돌 아니면 조화야 청동기 이런 거니까 얼마나 그 짐승을 잡는데 힘이 들고 뭐 온몸에 죄송합니다. 피떡칠을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피비린내 나고 기름 태워서 기름 냄새 나는 어쩌면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기 더러운 곳, 싫은 곳이 바로 제사하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끔찍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죄가 그만큼 지독하다는 겁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혐의 없는 짐승을 잡아 죽여도 그 짐승의 피는 어쩔 수 없이 약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일회용 반창고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끌고 가야 하니까 이 세상에 할 짓이 아니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짐승을 잡아도 죄 짓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죄 짓고 난 뒤에 돌아와서는 가만 생각 안 해도 또 괘씸해. 이 나쁜 놈,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면서 점점 완악해지고 처음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가 2번, 3번 가다 보니까 에이 이걸 뭐 그럴 수도 있지 완악해지고 또 짐승을 깨끗한 걸 잡으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대충 막 흠 있는 것도 잡아서 하지 그렇게 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뒤에 보면 하나님이 너그 제사 안 받겠다, 너그 온전한 제사 아니기 때문에 안 받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좀 더 완전한 일이 없을까? 완전한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방법을 했는데도 또 그거 안 하니까 이놈의 자식들 뭐 기회 주도 안 되니까 멸망시키자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단 한 번 피를 흘리고 죽고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죄를 범해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 번 피를 흘리고 나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신비로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이 고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찾아봅니다. 방법이 없죠. 한 번 죽음으로 영원히 효력을 받을 수 있는 피, 그 다음에
단순히 한 번 지은 죄만 용서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피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인간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생명, 죄 지은 인생들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피,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은 사람의 피여야 된다.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여야 된다. 그리고 둘째, 죄가 없는 피여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 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사람의 피, 죄 없는 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가 다, 모든 피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뉴스나 이런 데 갑자기 보다가 혈액형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A형 급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만약에 O형이다, 반대로 O형을 구하는데 제가 A형이거든요. O형을 구하는데 제가 A형이지만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어요. 안 맞으니까요. 근데 좀 나이가 들어서 가면, 나이가 들었다고 어르신 피는 이제 안 됩니다. 좀 젊은 사람들, 왕성한 혈소판도 튼튼하고 이런 피가 필요합니다. 거부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에이즈 한일 때 자기가 에이즈 걸린 걸 알면서도 그냥 내만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헌혈해가지고 그 헌혈 받은 걸 혈액 헌혈하다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에이즈 걸리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깨끗한 피가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도 피가 다 같은 피가 아니고 꼭 필요하고 맞는 피가 있는데, 죄인인 우리가 피값으로,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피인데 아무 피나 되겠습니까? 고귀한 피, 사람의 피이기도 하고 깨끗한 피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 사람의 피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부르십니다. 내려봐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세상에 좀 내려가야 되겠다. 세상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명령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세상에 내려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너 죽으러 가는 거야. 대신 죽으러 가는 거야. 예수님이 압니다. 제가 죽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 생명이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대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노예들이나 범죄한 사람들, 로마에는 절대 죽이지 않는 아주 비참한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기고 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죽음이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삭설, 죄의 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든 인생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에게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솟는 피다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이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준다면 네가 흘린 피를 두고 내가 약속한다. 네 피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준다. 네가 인간이 되어져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죽으면 너의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네가 피를 흘리기만 하면 내 피를 보고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겠다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맺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를 놓고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고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주님의 보혈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무조건 그리고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종으로 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왕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그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징계를 내렸습니다. 초기에는 완악하다가 중간에는 갈등도 생기다가
내보냈다 했다가 또 안 내보낸다 하다가 결국은 9째 징계까지 왔습니다. 재앙까지 왔습니다.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한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일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장자를 죽이는 밤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 문설주라는 말은 양 기둥, 인방은 위에를 향해,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모두 그 집 안에 있어라. 절대 나오지 마라. 그리고 그 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죽음의 사자들이 온 애굽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 노인이라 할지라도, 내일 모레 곧 돌아가실 노인이라 할지라도 장자면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태어난 그 아들이 장자면 죽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피를 발라놓은 문설주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무서운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밤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여러분의 피를 바르고 십자가 뒤에만 숨으면, 여러분 피를 바르고 십자가 뒤에만 숨으면 천하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끌고 갈 사람도 없고 우리를 지옥에 던질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덜먹이면서 우리를 괴롭힐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뒤에만 숨으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아무 탈 없이 갑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무조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참여한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죄를 처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죄를 처리해야지, 죄를 처리하지 않고 남겨놓으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말했습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좀먹습니다. 육신도 영혼도 좀먹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 무서운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짓고 알고도 지으면서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지으면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사느냐? 우리는 처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의 지배를 당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살수록 욕심은 더 많아지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은 더 미워지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더 흉악해지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어서 밤낮 없이 실험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경쟁하고 짓밟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처리하지 않고 날마다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참여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죄를 평생 동안 쌓아가지고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젊었다고, 늙었다고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면 몸서리치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겁을 하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벌떡 일어나 끔뻑끔뻑한 이후에 정신이 돌아오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악몽을 꾸어도 그 정도로 비참해지고 나약해지는 인간이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뒤집어쓰고 설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죄를 처리할 방안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70년, 80년, 90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고 생명 주셔서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만드니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오늘 우리 참여한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한지